이번 거를 잠깐 복습하자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나중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집안에 할 일도 많은데 내가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또 어떻게 얻느냐? 영생을 체험할 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영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혼하고 싶고 막 죽고 싶고 내가 어려울 때도 이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튀어나와서 그 죄의 절망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 영생의 효과가 내 안에서 차고 흘러넘쳐서 내 삶의 주변을 다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 체험할 때 비로소 내가 나 구원받는 사람이 확신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내 삶에서 분명히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가 있을 때 구원의 확신에 여러분 영생의 효과가 나타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영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가? 첫 번째, 믿는 자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좀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슨 이길 힘도 그냥 주시지 뭘 생명을 주시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 영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에게 여러 직분을 맞춰주고 또 여러분들 뭐 기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줘.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속에 매일매일 죄로 반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죄가 끊어지지 않고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고 교회는 댕기는데 삶은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죄가 끊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막 연결되어야 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든가 죄들이 끊어지든가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은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종교일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10년, 20년 후에 뭐라고 느끼냐면 내가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좀 식었나 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내가 믿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속에 죄가 있고 이 죄는 이 영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 깊은 곳에서 죄가 있다면 죄의식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식, 세상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죄의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마치 뿌리가 있다면 여기 줄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잎이 맺히고 그다음에 열매가 맺히듯이 죄라는 것이 있다면 죄의식이 올라옵니다. 밤에 잘 때 누워 있으면은 지금 일어난 일들이 막 생각하고 괴로운 일들이 생각하고 또 그놈 생각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라고 가만히 있어서 그 사람이 앞에 없어도 옛날 일, 10년 전 일, 5년 전 일까지 계속 그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떠오르게 됩니다. 누가 떠오르게 하죠?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그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오염된 물이 있다면 그 물을 통해서 계속 그 더러운 물이 흘러나오듯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계속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되고 이 죄를 위해서 행동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 속에 이 죄의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죄의식이 10년 지나도 20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와 죄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워지는데 그냥 여러분 종교일을 한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람한테 죄의식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선택이라는 권리가 없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이 왜 선택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술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술 중독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음료수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요구르트도 있고, 뭐 좋은 음료수 많죠. 예, 그 다음에 꿀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걸 결과적으로는 선택할까요? 예, 술입니다. 이 사람한테 선택권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왜? 이미 마음속에 죄의식이 들어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딜 가든지 술이라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하나님 의식이 있겠습니까? 세상 의식이 많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의식이 별로 없고 아예 없죠. 그리고 뭐가 많겠습니까? 그동안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지었던 죄의식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죄의식은 그냥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지어지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일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또 직분을 가져서 여러 일을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하고 집에 가면 또 딴 일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속에 죄의식이 아직도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주님 사랑해요. 집에 가면 또 미워합니다. 왜? 죄의식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 죄의식을 지우는 기관이에요. 이 죄의식을 지우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못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못합니다. 교회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이 죄의식이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 죄를 의식을 지우지 않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일하고 무슨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해도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30년 후에 그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죄를 지우는 곳이고 교회는 죄가 지워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지웁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붙잡아도 안 되고 이 죄가 지워져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들어올 때 이 죄의 근원이 끊어지고 죄의식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안 지면은 내가 밖에 행동을 안 하면은 죄의식이 지워진다가 아닙니다. 네. 거꾸로입니다. 이 안에 죄가 지워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때 예수의 생명이 영 안에 딱 들어올 때 어떻게 되면 그 영의 생명의 의식이 나오는 거죠. 사람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아시죠? 근데 이 죄가 영의 깊은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마음과 육신을 통해서 이게 살면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이 죄가 어디서 왔냐면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사단. 죄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또 사단이죠. 사람 속에 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죄가 세상과 사단과 이렇게 합동해서 이 안에 죄가 계속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그 사망, 파괴, 분열, 음행, 그 다음에 혈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 죄가 이 안에서 계속 의식을 통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자라나서 나중에 이 죄가 온 그 주인 누구냐면 사단이죠. 그렇죠? 이 사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누구를 닮아가냐면 지 아버지를 닮아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여러분 죄라는 거는 씨앗인데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씨앗입니다. 이것이 사람 속에 심겨진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누구를 점점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받아갈수록 점점 누구를 닮아가냐면은 사단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진 사람 보면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뭐라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저 짐승봐도 못한 놈이라 그러죠. 예. 여러분들 그 인격이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점점 낮아지는 인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이 안에서 형상을 입는다. 짐승의 형상을 입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의식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먹고 사단한테 절해서 계속 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참아서 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의식들이 점차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죄를 지워버리시고 그 안에 뭐를 집어넣냐면은 생명을 집어넣어요. 이 생명이 누구한테 왔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영 안에 딱 주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을 닮아가지 않고 진짜 아버지, 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생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그 가능성이 탁 열린 겁니다. 그 죄가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서 성령이 내게 오실 때 새 영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시면서 그 새 영이 생명이죠. 생명. 그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 제일 먼저 아버지가 되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 닮았겠습니까? 제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닮았을까요? 안 닮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아버지 닮겠사오니 다 목소리도 똑같게 하시고 하는 행동도 똑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목소리랑 행동이나 이게 그냥 아버지를 닮아가. 원치 않아도 닮아가. 왜 그래요?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자연적으로 누구 닮아갔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지고 회개하고 싶어지고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인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정의가 뭐라고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이 뭐예요? 감정이 뭐예요?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모든 만민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창조라 그랬죠. 여러분 이 지정의 하나님, 거룩과 사랑과 창조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기본 절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딱 바뀔 때 그 생명이 여러분에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닮아갈 수 있는 새로 태어난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죄는 죄의식을 유발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죄의식이 세상의식이 누워있어도 TV가 떠오르고 누워있어도 미운 사람 떠오르는 게 죄의식, 세상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가 들어올 때 여러분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섭취하고 하나님을 먹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할 때 그 세상 감, 세상 의식, 그 죄의식이 어떻게 됐나? 지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감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비로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죠.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죄의식이 많이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게 쉽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게 죄 짓는 게 편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거룩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게 더 속이 편하지 미워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다 주님께서 다 용서하실 것을 감사함이라고 용서하는 게 편하지 죄 짓는 거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의식이 어떻게 된다? 지워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감을 채워놓고 하늘의 의식을 채워놓고 세상감을 몰아내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생명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십자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성령이 들어서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왜 하늘 의식으로 안 바뀌고 아직도 죄의식이 쌓여서 계속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내가 변하지 않는가? 그거는 내 죄의식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의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죄는 뭐라 그랬죠? 죄는 누구를 추구하고 누구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랬죠. 세상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죄의식이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지게 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한 번만 생각하고 끊는 게 아니라 그 미워하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죠. 그렇죠? 그 떠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 감옥이 있어서 그 미워하는 사람 집어넣었다가 심심할 때 되면 탁 해서 욕하고 때리고 팍 때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갖다 버립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시 집어넣죠. 그렇죠? 그리고 심심할 때 어떻게 해요? 또 꺼내서 너 한번 죽어봐라 해서 또 때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죠. 그 죄의식이 끊임없이 할 때 그게 사라집니까? 아니면 더 많아집니까? 예, 더 많아져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내 인생은 저 사람 때문에 망쳤어. 우리 가족도 저 인간 때문에 망쳤어. 내 미래가 망친 거는 저 사람이 하고 그 죄의식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많아지게 돼 있죠. 그럴수록 내가 내 몸과 행동이 어디로 따라가게 돼요? 그 죄의식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짓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죄 짓는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내 눈을 어디다가 올려야 되냐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올려놓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하늘 의식을 바꾸는 여러분 훈련이에요.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요번에 월세 있사오니 하나님 안 되면 안 되오니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자꾸만 그거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여러분 세상 죄의식이 발동할까요? 하늘의식이 발동할까요? 네, 물론 죄의식이 발동하죠. 그러면 누굴 쳐다봅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 하늘을 쳐다봐야 돼. 하늘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십자가에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할 때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내 시선을 딱 고정시키세요. 십자가에 고정한다는 게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 죄를 못 박으시고 세상을 못 박으시고 사단을 못 박으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시고 옛사람, 옛율법, 옛사람, 옛율법, 옛 창조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거를 뚫어져라 보고 믿고 감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어디서 이미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려운 말로 실상이라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면 복음과 영성 세미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힌 거 막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불쌍하셔 이런 낮은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거기서 고난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그 뒷면에 뭐를 못 박았냐면 내 죄를 거기서 해결해 주셨고 내 이 세상을 거기서 심판해 주셨고 사단을 거기서 멸망시켜 버리셨고 그러면 내 모인 사망과 파괴와 분열을 다 끝내버리셔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옛사람, 옛자, 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끝내셨다, 안 끝내셨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죄의식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세상 생각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털털털해. 기도하고 나서 누구 바라봐요? 예, 남편 바라봐요.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뭔가 변한 게 없나? 자녀 바라봐요. 저 애가 내가 기도했는데 좀 변하지 않았나? 그거 떨어져 쳐다봐. 이렇게. 그런데 십자가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이 다 완성되어 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우편에 올리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속에 성도가 들어있고 성도 속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령과 세영이 들어와 있죠. 이 하나님 이 속에 나는 이미 100% 다 완성되어진 완전히 거룩하고 하나님하고 별 차이 없는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닮을거린 풀빵인 100%의 거룩함,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거룩함, 사랑이 소유할 수 없는 사랑, 사랑이 소유할 수 없는 그 창조로서 이 나를 이미 하늘나라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식이 어떻게 개발되느냐? 눈 감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매일매일 목격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뭐냐?
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막 기도를 해서 저거 될 것을 저렇게 저 길이다 이런 것이 영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뭐냐? 주님하고 동행하고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덕적으로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있지 견디질 못해요. 왜? 아무리 오래 생활해도 도덕적으로 예수님이 따라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기독교는 뭐 하는 거냐? 예수님하고 나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던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 나랑 하나가 될 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가 될 때 내가 비로소 거룩하게 되지고 사랑을 잊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 의식이 어떻게 개발되는, 하늘나라가 내 실상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과 사망이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하늘에 올리셔서 거룩과 사랑과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딱 믿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내 자녀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아유 저거 언제 해야 돼? 내가 뭘 해줘야 될까? 하나님 왜 저거 왜 돈 안 주세요? 제가 학비를 해야지 내가 해줄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봤더니 하나님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그 자녀를 볼 때 내가 감사가 나가겠죠.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면, 하늘 의식으로 바뀌면 내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도할 때 뭘 바라보라? 돈을 바라보라? 세종대왕 바라보라? 집안을 바라보라? 남편 얼굴 보면서 그 미워하는 사람 죽게 하여 주시, 그걸 바라보라? 아닙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죄가 끊어진 것을 못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죄가 생각나거든 빨리 십자가 앞에 가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 죄가 거기서 끊어진 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사단이 거기서 유혹이 끊어진 것을 봐, 세상이 끝난 것을 보고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바뀐 거 하늘에 올리셔서 나를 완성하신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늘을 열다 보면 여러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만들어졌구나, 새로운 형상을 입히셨구나,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하고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과 접촉이 있고 만남이 있고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하고 통하면 산다, 죽는다, 산다. 어떻게 산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접촉이 돼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